안녕하세요.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만약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지금 어떠한 형편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의 것만을 위하여 쫓아 살았고 그 결과는 무엇을 잡았는가 싶지만 되돌아보면 마음속에 허전함과 허무함은 여전히 남아있는 불평과 불만이 없어지지 않는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천국의 산 소망과 어울러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천국의 산 것과 연결될 수 있는 참으로 가치 있는 살아있는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다시는 옛 세상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영생하도록 있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할 때 참으로 장차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그 평강과 그 기쁨을 이 땅에서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이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멸망으로 미끄러져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 수 있도록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영원히 없어지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맞으러 오실 주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날 것인지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정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신약 성경 신명기 2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쪽 분단은 신명기 찾느라고 열심히신데 이쪽에는 웃었습니다. 이 신명기가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랍니다. 예. 예, 신명기 20장 1절부터 끝절까지를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입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또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저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그들의 것을 애워사겠느냐.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설지니라. 예, 오늘 왜 이 본문 말씀을 특별히 내용은 전쟁에 관한 말씀인데 택하셨는지 대략적으로 짐작은 가세요. 지난 5월을 뭐라고 그러죠? 가정의 달. 어떤 분들은 글쎄 중랑천에 장미꽃 축제도 하고 해서 장미의 달 아닌가, 혹시 또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장미가 그 집안 저가죠.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운동을 하러 중랑천 쪽으로 좀 갔는데 이제 장미꽃 축제도 끝났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저 그리스도인이 뭐 장미꽃 축제 다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하여튼 분명한 것은 장미꽃이 만개 할 시점은 지난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나가보면 아직 남은 것이 10,000개는 좀 넘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고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월은 뭐 장미의 달이 아니고 가정의 달이었는데 6월은 뭐라고 그래요?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래서 특별히 6월에는 민족적으로 6.25 동란이라는 비극적인 일도 있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거의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에요. 너무 전쟁에 대해서 지금 무감각해서 그렇지 그 한국이란 나라도 이 한반도라는 그 지형에 살면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전쟁에 많이 시달렸죠. 그 어떤 신채호라는 사학자가 쓴 글에 보면 그 대한민국을 이렇게 역사를 연구해 봤을 때 한 사람의 생애를 한 60년으로 잡는다면 3번 이상 피난을 가지 않은 세대가 단 한 세대도 없었다고 그래요. 피난을 살던 땅을 다 두고 논밭 전지를 놔두고 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험이지 않겠습니까? 가서 뭐 어떻게 뭘 먹고 살겠냐고. 근데 물론 잠깐 온다고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가지만
영영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 피난을 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당연히 전쟁이겠죠. 전쟁통에 그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이따가는 얼마나 생명의 위험도 있고 또 어려울 테니까. 그 다음에는 뭐 탐관오리의 약탈이라든지 아니면 큰 천재지변 때문에 홍수가 싹 쓸어갔다든지 뭐 하여튼 큰 천재지변 때문에 가든 한 60년을 산다고 하면 한 20년에는 한 번씩 반드시 피난을 당한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한 70년 이상 뭐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전혀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뭐 완전히 해방을 받은 거고 무관한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 얼마든지 그런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그 무관심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네팔에 있을 때 보니까 북한에서 말이에요. 뭐 김정은이라는 친구인지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얼마나 실감나게 리얼하게 말해요. 그 했던지 제가 한국에 들어가 이제 정기 방문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더니 교회 식구들이 결사적으로 말랐습니다. 이거 목사님 지금 어느 때인데 가시려냐고. 저런데 가시더라도 전쟁 끝나고 하라고. 한국 사람들은 한 사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무엇이 터져도 터져야 되는데 하여튼 좀 한국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늘 있어 왔고 그 결과는 너무 참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호국 복원의 달을 맞이해서 무슨 북한에서 뭐 내려올 전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전쟁이 신앙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딘지는 잘 아시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구라는 다윗이 왜 하필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했을까?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 가이드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농지는 이 서쪽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건 아주 평탄하고 농사짓기도 좋다는 거예요. 비옥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뭐 경작하자마자 바로 거두어들고 굉장히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이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바로 옆에 지중해가 있으니까 그 덥고 습하다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살기가 아주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우기 때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지형은 동쪽으로 이렇게 높고 산악 지역이고 서쪽은 평지잖아요. 비가 갑작스럽게 쏟아지면 와디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와디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건기에는 물이 없는데 우기에만 갑자기 물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쏟아지니까 다 잠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큰 도시를 형성하기 어렵고 그보다는 최종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전쟁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그 꼭지점이잖아요. 왼쪽에는 유럽이 있고 이 동쪽에는 아시아 중동이 있고 밑에 남쪽에는 아프리카가 있는 것이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힘이 남아 돌면 이제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또 다른 대륙도 마찬가지죠. 이제 국내가 좀 안정이 되면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바깥에 전쟁을 일으켜서 민심을 수습하려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쨌든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러 이집트에서 올라오든 아니면 아시아 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든 다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중해를 따라서 서쪽에
평탄한 지역으로 다닐 수밖에 없겠죠. 이쪽은 너무 지형이 동쪽은 험하니까. 그래서 항상 그게 전쟁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도를 꾸렸다가는 항상 전쟁에 시달리기 때문에 거기에 도저히 수도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은 시온산이라는 해발 약 한 800m 되는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쳐들어오는 정보를 알아채기도 쉽고 안전하죠. 언제 산 꼭대기까지 전쟁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항상 전쟁이 있었고 가장 성군이라는 다윗은 정말 전쟁을 잘하는 용사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상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자신이 선택한 선민의 역사 속에 왜 그렇게 많은 전쟁을 허락을 하신 것일까? 틀림없이 주는 교훈이 있겠죠. 구약에 그 창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그 전쟁은 신약에 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전쟁의 의미가 영적인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줄 넣어놓으시고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12절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실험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구약 시대는 실제로 혈과 육 창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전쟁이었지만 신약 시대에 오면 영적인 전쟁으로 바뀐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도 잠깐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도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은 어때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그걸 방해하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항상 있어 왔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고 그걸 거스르는 마귀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이제 다음대로 넘어가면 가인과 아벨의 전쟁이 있고 계속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인간 역사는 영적인 전쟁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걸 거스리는 대항하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2절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같이 읽어보죠.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전가했도다. 신약에 오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구원받았으면 이미 다 영생 취한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천국과 관계 있는 일을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자칫하면 구원을 받아도 썩어지고 없어질 다 불탈 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영생을 영원토록 있는 천국의 상급과 연결되는 것을 취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걸 구약 시대에는 실질적인 육체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자 오늘 그 신명기 20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할 거냐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약 시대 육신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말이에요. 항상 전쟁에 시달렸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점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방 민족하고 전혀 다른 점은 방금 여기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군대에서는 어떻습니까? 군사가 많으면 화력이 더 막강하면 훨씬 더 유리한 거잖아요. 뭐 우리도 이야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렇게 오랫동안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시달렸던 것도 어때요? 워낙 전문용어로 쪽수가 너무 많다 그거예요. 너무 많은 거 이게 인해 전술로 마구 밀고 들어오니까 이게 뭐 총알 수보다도 인간이 더 많으면 이게 어떻게 좀 감당이 곤란한 거잖아요. 뭐 그거 다니면 우리가 굳이 뭐 그렇게 조공을 받으면 좋았지 뭐 바칠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전쟁을 할 때는 뭐 말과 병거와 민중이 군대의 수가 많은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텐데 이스라엘은 좀 달랐다는 겁니다. 그게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절대자. 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때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지옥에서 건지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성군 다윗, 시작은 초라한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3미터나 되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때려내었잖아요. 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성산이 없는 전쟁이었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줄 넣어놓으시고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양을 칠 때 가끔씩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다윗의 양을 물어서 갔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짐승의 맹수의 입에서 그 양을 끄집어냈습니다. 무슨 담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 일을 했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하나님이 다윗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졌다. 자, 그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고, 오늘날 우리 각 사람에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자, 성부의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냐고. 자, 다시 신명기 20장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과 완전히 달랐던 것은 전쟁에서 어떤 그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성부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여기 2절부터 4절까지는 뭐예요?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이르기를. 자, 유대인들은 전쟁 전에 제사장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뭐 내용은 방금 읽었던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죠. 제사장의 음성을 듣는 한, 음성의 내용은 위에하고 같은 것이 반복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 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제사장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죽고 지금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지금 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라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보내실 때는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시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자, 지금 현재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7장을 히브리서 7장입니다. 26절에 23절부터 적었습니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역할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나 우리가 연약할 때나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을 때도 그 일을 하셨지만 그게 주 임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훨씬 더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선지자 역할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가 얼마만큼 전쟁을 잘하느냐가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올라갔다는 말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손이 내려온 것은 지쳐서 기도가 멈췄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군대에 있지 않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우리가 얼마만큼 의지가 강하냐, 얼마만큼 열심히냐,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죠? 항상 지금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거기에 고정을 시켜놓고 하는 것이지 내 열심으로 나의 경건한 생활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율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대제사장이신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을 먼저 보죠. 1장 29절에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는 정말 남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어때요? 실제로 내용은 다윗의 눈은 항상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고정을 시켜놓고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는 겁니다. 2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어떻게 주님 안에서 행하는 거냐?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만으로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영혼의 눈은 거기에 고정을 시키고 육체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적군이 아무리 수가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 제사장의 음성을 듣는 동안 나 지금 또 날 위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동안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을 치렀다 그 말입니다. 그런 예로 성경은 가득 차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 여호사밧 왕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군이 엄청나게 몰려왔는데 어때요? 전쟁의 내용을 보면 무슨 군인이 나간 것이 아니고 찬양대가 나갔잖아요. 찬송을 불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전쟁에서 전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창칼로 적군을 죽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뒤에도 히스기야 시대도 그런 일은 여전히 반복되는 거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사야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아마 패스트병, 쥐가 옮기는 전염병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어떻습니까?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지 사람의 용맹이나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수고하는 것은 똑같이 보이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운동장에서 경주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멀리서 바라보면 똑같이 달리는 건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멀리서 보면 달리는 것은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한 사람은 죽으라고 피지땀을 흘리면서 자기가 뛰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평안하게 자동차가 자기를 운전해 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빠르게. 자, 그것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뛰는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신명기 20장으로 돌아갑니다. 2절에서 4절까지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유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요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자,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유사의 말을 들으라. 그 유사란 말이 오늘날 뭐 그런 용어가 잘 없으니까 쉽게 빨리 와닿지는 않는데 짐작은 하시죠? 영어로 보면 the office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다 그 말이에요. 무슨 단순한 무슨 공무원이겠습니까? 지도자.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교회에서 세운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세운 일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게 구약 시대는 유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일꾼입니다. 그 일꾼의 음성. 자, 그런데 그 일꾼의 음성은 그럼 일꾼이 뭐 자기 생각대로 마구 이야기를 하는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가지고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말하자면 교회의 일꾼들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받아서 교훈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특별하다는 것은 어떤 전쟁이 적이 강해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두 번째는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 자, 어때요?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성령의 하나님이죠.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은 뭐 쭉 대충 기억하세요.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마음에 겁내서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느냐? 다 돌아가라. 전쟁터에 나가면 전사할까 하느라. 그 나가봐야 그런 오합지졸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게 몇 가지를 열거를 했지만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약혼을 하고 두려워서 떨리고 이게 뭐예요? 그 마음이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 대한 상급에만 딱 초점이 하나로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눈이 두 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성하다는 말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 자 초점이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초점이 사람 눈은 두 개잖아요. 두 개를 가지고 두 사물을 동시에 정확하게 절대로 볼 수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쪽 끝에 하고 저쪽 끝에 하고 제가 동시에 정확하게 못 보는 거잖아요. 어느 한쪽으로만 고정을 시켜야 돼. 초점을 하나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도 두 개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을 보는 육신적인 눈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만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맞으러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 에베소서 1장에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랬잖아요. 마음의 눈이 또 있다는 겁니다. 자, 그처럼 여기 쭉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 그 마음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떻습니까? 포도원을 샀는데 이걸 약혼을 했는데 이거 죽어버리면 이 약혼자가 이제 고무신을 얻으러 거꾸로 신고 말해요. 빌구는 고무신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고무신 갈아 신다는 말 참 이제 곤란해졌네. 자, 어쨌든 그 누가 잘 해설 잘해 주세요. 고무신 바꿔 신는다는 말도 어쨌든 자 이제 약혼자가 이제 딴 데로 이제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두려워하고 그게 무슨 말? 이 세상 것에 마음이 뭐 꽉 잡혀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같이 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낚는 어부이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마귀와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근거가 뭐냐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기 생활에 이 세상 것에 얽매이면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항상 그 고사성의 사면 초가라는 말, 이게 통역하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한자가 나오면 통역이 아주 곤란해지는데 어쨌든 사면 초가 무슨 뜻이에요? 뭐 사면이 초가 지붕이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 이제 그 중국의 그 삼국시대가 있기 전에 그 위에 거슬러 올라가면 항우와 유방이 싸우던 그 초한전이 있잖아요. 초나라 그 장기판에 초한이 나오는 이제 그때 그걸 배경으로 한 건데, 자 두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항우는 그야말로 역발상 기계입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아무도 당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유방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면으로 승부를 하면 뭐 앞에 선 사람이 목이 다 달아나니까 항우에 의해서 정면 승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방 밑에 그 장군이 한신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회 작전을 쓴 거예요. 정면으로 항우가 온다고 그러면 직접 싸우지 않고 빙빙빙 돌면서 다 수족을 다 끊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항우 한 사람만 딱 남게 된 거예요. 자, 이 항우 한 사람을 구리산이라는 산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십몇 몇백 개를 썼다는 거예요. 철통같이 절대로 못 빠져나가도록 딱 가둬놨는데 결판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죽일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걸 죽여야 전쟁이 끝이 나는 건데. 자, 그런데 그 항우 한 사람도 문제지만 항우라는 사람이 강동 출신인데 강동 8천자제라고 하는 8,000명의 군인이 완전히 목숨을 내놓고 항우를 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신이라는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장량이라는 사람에게 그 중국의 관광지 중에 장가게라는 곳이 있잖아요. 다녀오신 분? 갔는데도 안 갔다고 시침이 자, 그런데 가지 말고 저 성지순례나 가요. 나중에 좀 전쟁 뭐 어쨌든 간에 그 장가게라는 것이 그 장량이 도망갔던 그쪽 계곡인 거예요. 어쨌든 그 장량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거 마지막 결판을 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장량이 나한테 맡기라는 거야. 그래서 그 강동 노래, 초나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안개가 자욱한 날 항우의 진을 삥 둘러싼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러요. 초나라 노래를. 사면 초가라는 거, 초나라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다. 절대절명의 순간이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포위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똘똘 뭉치고 있었는데 초나라 노래가 갑자기 불려지니까 고향 노래잖아요. 그 초나라 노래가 뭐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김자매 못 들어봤어요? 좀 들어요. 팝송 듣지 말고. 제가 불러드릴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런 거예요. 뭐 그냥 내용이 저서 뻔한 거 아니에요. 초나라 노래인 거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참 어릴 때 늘 듣고 컸던, 어머니에게 듣고 컸던, 누나와 함께 불렀던 자기 고향 노래가 나오니까 전쟁이 뭐고 집 생각밖에 안 나. 완전히 감정에 다 잡혔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지고 항우가 황제가 되면 한자리 할까 온통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는데 갑자기 고향 노래가 들려오니까 전쟁이고 뭐고 집 생각, 어머니 생각, 약혼녀는 이거 어떻게 고무신은 거꾸로 신었는지 전쟁이고 뭐고 만사 귀찮다 그거야.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항우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거야. 결국은 자살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게 야, 이 성경보다 이런 게 더 재밌는 것 같아. 아, 진짜 문제된다 이거. 어쨌든 저는 이 성경 보면 항상 그게 생각나요. 전쟁터에 나가서는 집 생각, 고향 생각 뭐 그런 거 해가지고는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전쟁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면 어떻게 하면 저 마귀의 입에 물려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을 건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의 삶을 살까? 온통 거기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정말 그것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마음의 눈이 주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세상을 딱 봐버리면 어떻습니까? 친구는 이번에 강남에 아파트를 사서 막 그게 뻥튀기가 돼가지고 돈을 주체를 못한다는데 어떤 사업에 손을 대가지고 뭐 이게 그냥 돈을 긁어 모았는데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다는데 나는 이거 이거 복음 전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거 뭐 집 한 채 얻겠다 이런저런 그런 것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정말 나를 도우시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웅덩이에 있으면 나를 안고 가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것에 붙잡혀버리면.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바로 유사의 음성, 이 시간 오늘날 성령의 음성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음성의 내용은 배운 것처럼 세상 것에 붙잡히지 말고 우리 마음의 눈을 주님께로 고정을 시키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요약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 어떤 고난이 찾아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절부터 이제 실전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에 있는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와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 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자, 골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15절까지는 멀리 있는 성읍들, 먼 곳에 있는 사람은
항복하거든 받아주고 누려라. 그런데 16절은 달라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못할지니 그 가나안 7족속은 다 죽여버려라. 진멸해라. 왜 그러냐?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을 실전에 들어가면 대상이 두 종류로 나눈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성읍이 있고 가나안 땅에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거주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멀리 있는 성읍과는 화평하라. 항복하거든 받아주고 누려라.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7족속은 다 죽여버려라.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이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멀리 있는 성읍들은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환경들. 그래서 우리가 뭐 직장생활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뭐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원수냐고 뭐 진멸할 대상이냐고. 잘 지내라 그 말입니다. 잘 지내고 우리가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 들어가 살아야 될 그 가나안 땅, 그건 뭐죠? 교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죄라는 것이,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뭐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별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대상이 되는 것만 죽여버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그건 죽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이하에 내가 너희에게 선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13절 같이 봅니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예,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눠지죠.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는 뭐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전혀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다. 편하게 잘 지내라 그 말입니다. 단지 전쟁의 대상이 되는 것만 죽여라. 예를 들면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한 10여 년 정도 했는데 가끔씩 회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 모여서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뭐 세상 사람들이니까 모이면 뭐 정치 이야기 뭐 별 세상 이야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하겠냐고. 직장 생활에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잘 사귀라. 그러나 전쟁을 하고자 하거든 남자만 죽이라.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밥만 먹기까지 좋았는데 이제는 2차로 이제 술을 한잔 한다. 그 다음에는 뭐 노래방을 가는지 뭘 하는지, 요즘 또 그런 문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의뢰 좀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술도 먹고 뭐 어울려야 되겠냐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것은 죽이라. 그런 것은 끊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완전히 방해의 요소가 아닌 이상 그는 인정해주고 같이 잘 지내라. 좋은 관계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라. 그러나 술을 마시게 한다든지 죄를 짓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멀리 있는 성읍입니다. 세상에 대한 태도고.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니와 그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다 판단하겠지만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아내어라.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이게 할 이야기인지 안 할 이야기인지 이런 행동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예를 들려니까 조금 어려운데 말이에요. 교회 와서 이상한, 야, 그 참 이야기하기 참 곤란하네. 예? 어떤 사람 보니까 요 상담할 그 기간 동안 화토 패떠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세상에. 아이고 뭐 물론 당연히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그건 뭐 이해를 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도대체 모임 안에 와가지고 그런 거나 들려도 보고 있고, 뭐 교회 안에 뭐 정치 이야기나 하고 말해요. 엉뚱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진멸하라, 뭐 죽이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형제님, 그런 것은 우리 교회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딱 잘라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뭐 아이고 이야기하기 참 그 곤란해가지고 어렵게 말을 못하면 이게 교회 안에 누룩처럼 쫙 퍼져버린 겁니다. 아, 뭐 이래도 되는 모양이구나. 뭐 이런 세상 이야기하고 뭐 이런 정치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 모양이구나. 이게 누룩처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장로교든 감리교든 구세교든 처음에는 다 정말 순수한 복음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확실히 구원을 받고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생활도 보면 지금 우리는 정말 따라가기 어려운, 정말 뭐 따라가기 어렵다보다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런 훌륭한 모범을 보였습니다. 루터는 이야기했죠.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다. 야, 참 그런 거 보면 오늘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존 켈빈도 얼마나 목숨을 내놓고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 엄청난 핍박을 견뎌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분들이 시작했던 교회를 가면 뭐 똑같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뭐 영접했다고 하면 뭐 다 구원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 전혀 성경과 맞지를 않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순수한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그렇게 변질이 됐냐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 그 안은 교리적인 것도 있겠고 도덕적인 것도 있겠고, 사소한 실수는 우리가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지만 이게 정말 누룩이 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교리라든지 도덕적으로 정말 지탄받을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희 안에서 내어 쫓아라는 겁니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용납해버리면 우리 교회도 금방 좀 있으면 변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0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한 태도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태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 사겠느냐?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저게 나무가 있는데 뭐 전쟁의 대상이 되는 군인도 아니고 남정도 아니고 사물인 나무가 있는데 그걸 도끼를 둘러가지고 이는 폐역한 땅의 사람들의 것이니까 다 찍어버린다.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자, 그게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을 따먹고 힘을 얻어서 적군을 사람만 죽이면 되는 거지. 그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걸 다 죽이느냐? 어때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세상적인 것, 구원을 받기 전에 나는 세상에 어떤 직위가 있었다. 아니면 나는 뭐 세상에 물질이 있었다. 자, 그것이 나쁜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돈 자체가 그게 나쁜 것일까? 아니면 좋은 것일까? 누가 돈 좋은 거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아니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일까? 사실 돈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것도 될 수 없고, 그러면 좋은 건 뭐이다. 절대로 좋은 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나니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된다 그랬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오직 눈만 뜨면 돈 어떻게 하면 저 날아간 돈을 잡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나도 좀 떵떵거리고 살아볼까. 이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그게 문제지 그 돈 자체가 무슨 문제냐고. 예를 들면 그 마음이 똑바로 정말 주님을 향하여 올곧게 오늘 배운 것처럼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성령을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 어때요? 그런 사람에게는 물질이라는 것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그런 사람 중에 많이 들어보셨죠? 홀트라는 분, 그 일산의 홀트 아동복지를 창립한 그분 확실히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많은 영혼을 건지는 일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이라는 것이 지옥 간 영혼을 건지는데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동대문 교회도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당도 필요했고 이런 기물도 필요하고 이런 많은 기구들도 필요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전부 형제 자매님들의 그 헌신으로 물질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물질은 거룩한 거지요. 지옥 간 영혼을 건진 데 쓰임을 받는 물질이라는 것은 정말 거룩한 물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이제 좀 나도 좀 보란 듯이 한번 좀 살아보자. 그래서 그 물질을 육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저주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예 가난했으면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참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물질 때문에 바람이 들어가 가지고 말이에요. 주님보다는 그 물질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보다는 그 물질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을 찾아서 주님을 등져버렸으니 롯처럼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참 아름답게 보이니까 뭐 하나님이고 뭐고 아랑곳 없이 거기에 만족을 쫓아서 가버렸잖아요.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라. 자, 그래서 우리가 물질 자체는 그야말로 중립 가치인 거예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물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나쁘다고 생각하느냐?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수목을 가지고 작벌해서 성을 무너뜨린 데 쓰라. 지옥과 영혼을 건지는 데 사용을 한다면 물질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몇 주간 동안 그 교회 이제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그 건축 영등포 교회가 자립을 하는데 필요한 거기에도 함께 참여하고 또 그동안 우리 동대문 교회가 안고 있는 부채를 그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주간 그 광고를 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 차례 그 참여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참 귀한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했다. 그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물질을 가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이뤄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사용한 정말 그는 고귀한 주님의 피가 발린 거룩한 물질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질을 그런 귀한 것에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육신 좀 만족시킬까? 그걸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모습이고 전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고 좀과 동록이 해하는 것에 다 내버린 주님 앞에 서면 아휴, 그때 그 물질을 왜 그런 식으로 사용했을까? 얼마나 자신을 그 물질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된 거니까 후회하게 만들 그런 선택이 아니었겠냐고. 예, 그래서 혹여 아직까지 뭐야 그러고 보니까 그 광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작정을 안 했구나. 자, 이게 깨달으신 분들은 꼭 좀 한 번도 빠짐없이 말해요. 여러분 주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주인. 내가 주인인지 교회 손님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식당에 가보면 알 수 있겠죠. 똑같이 사장님하고 종업원들하고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할 때는 누가 사장님인지 누가 종업원인지 구분이 안 가죠. 그 언제 구분이 가요? 손님이 와보면 알아요. 손님이 오면 말이에요. 시급 얼마 받고 하는 분들은 짜증부터 냅니다. 저 인간은 집에서 밥 해 먹지 저게 왜 와가지고 저렇게 애를 먹이냐고. 자, 이제 불평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땀은 막 비지 땀은 나고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어떻습니까? 비지 땀이 나서 땀에 완전히 절여도 올수록 힘이 들수록 좋은 거잖아요. 저게 다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일 생겨보면 아는 거야. 교회에 들어오다가 휴지가 떨어졌다. 아, 이거 청소하는 형제는 누구야 도대체 이것도 안 채우고. 야,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그 손님이에요. 주인이라면 누가 볼세라. 우리 새로운 식구들 오기 전에 혹시 그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 허물이 눈에 띄기 전에 빨리 치우고 깨끗하게 하고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이 일에 나는 정말 기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 참석을 하면 되는 거죠. 주님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데 그런데 그런 형편이 되는데도 마음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볼 때 벌써 영적인 전쟁에 실패하고 들어간다. 내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주님께로 있느냐?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꼭 놓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을 이제 시작하는 점에 있어서 오늘 말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동안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1일 1일부로 우리 동대문 교회와 함께 교작에 대해서 정말 바쁘게 뛰어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계속적으로 집회도 이어지고 한데 좀 개인적으로 마무리할 시간을 잘 가지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마침 우리 하계 수양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는 조금 그런 그 큰 규모의 행사가 조금 적기 때문에 그 시간은 전부 그동안 말씀 들었던 분들 개인적으로 좀 충분히 만나서 좀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어쨌든 그 상반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바쁘게 정말 정신없이 뛰어왔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뭐 넉넉하게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중랑천 뭐 장미 축제는 언제 끝나고 그다음에 뭐 벚꽃은 뭐 언제 하고 끽 그런 거는 봐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한 분도 안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뭐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저 인간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저게 공개적으로 내 이름만 거론은 안 하지 저렇게 망신을 주냐, 그런 분들한테 겁이 나가 제가 말을 못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 그렇게 주님 일에 바쁘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참 함께 교제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그 상반기에 남은 가장 큰 과제는 뭐예요? 빨리빨리 대답이 잘 안 나오네. 이쪽은 뭐예요? 그렇죠. 하계 소양에 이쪽 분단은 그죠. 예. 우리 큰애 결혼식이 있었는데 깜빡 잊어버리겠었구나. 그런 사람 안 계시겠죠? 결혼식도 결혼식대로 치르고 교회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하계 수양입니다. 예, 남은 기간 동안은 그동안에 말씀 들었던 분들 마무리하는 동시에 정말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온전히 마무리가 되고 하반기에는 더 힘있게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약할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지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참으로 오늘 말씀처럼 마귀와의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교훈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늘 우리 마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 지금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교제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속에 일깨우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항상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에 주님이 더욱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